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을 보는 제3자 입장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알아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통일찬송가는 46장입니다. 우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 늘어 찬양을 드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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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선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키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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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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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음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꼭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이후에 우에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소서. 오늘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온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잘무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좋은밭이 되지 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싸우니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나음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아버지 그 사랑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11월 15일입니다. 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향한 음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모론이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어떤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 원인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갔었을 때 그것에 대한 그런 음모, 그 배후, 어떤 권력 조직이나 어떤 비밀이 막 나오는 것들이 음모론이라고 하죠. 혼란스러울 때 그 음모론이 참 많이 나옵니다. 조금 되었지만 911도 미국 정부가 자작했다라고 그런 말이 있죠. 분명히 미국 정부는 그 사실을 알았고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또 외계인이 실제 존재하고 네바다 어느 한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최초로 달 착륙을 했던 그런 것들도 연출설이 있어요. 실제로는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간 것처럼 사진을 찍었다라는 그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또 신종플루 음모론도 있죠. 지구가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 조절을 위해서는 그런 그 플루 어떤 이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구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참 많죠. 어떤 그런 베르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음모론도 지금 대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음모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음모론도 참 많죠. 그래서 그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6장 또한 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적들이 수많은 그런 음모를 꾸미고 또 심리전을 펼치고 또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향한 음모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유인하여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성전이 만들어졌죠. 근데 성벽이 아직도 안 만들어졌었잖아요. 이게 한 80년 정도 됩니다. 80년 만에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완공됩니다. 그러한 찰나에 이 대적들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게든지 성벽이 재건되는 것, 완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바깥으로 불러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해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그를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벽이 완공된 그 시점에 대화를 하자, 타협을 하자. 어차피 너네가 이제 다 완공됐고 그 완공된 이후에도 우리가 같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어떤 그런 근사한 말로 조약을 맺자. 그러니 언어 평지로 와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 평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기 위해서는 그 느헤미야를 보호할 호위 군사들을 데리고 가야 되죠. 그러려면 그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끈질기게 그들은 대화를 하자. 서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번이나 그랬어요. 4번이나. 또 느헤미야는 4번이나 거절하죠.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내가 이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나갈 시간이 없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그러한 태도인 거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가진 목적, 사명, 우선순위를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대로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들은 느헤미야에게 대화를 하자 했지만 사실은 그 만남과 그 대화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언어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함정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영적 분별력이 참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도 참 이런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목적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타협해서 사람들과 어떤 조약을 맺어서 어떤 문제를 더 쉽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목적을 바라고 나갈 때 삶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켜집니다. 우리가 주의를 많이 지키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희생과 헌신과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각과 또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셨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느헤미야가 그 목적을 이루려고 사명을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어요.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은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언어평지로 갔을 거예요. 그 죄인의 길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죄악을 맺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삶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어평지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작전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잘못된 소문을 내밀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어떻게 천리를 갈까? 한 번 나간 소문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퍼져 나갑니다. 옛날 초창기에 막 은행이 막 지어지던 그러한 시대에 한 사람의 그 거짓된 그 말, 소문이 온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아, 이 은행이 망한다더라.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그 은행에 몰려가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한 거야. 막 그 소문이 얼마나 그냥 빠르게 나갔든지 돈에 연관된 소문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막 여기 브랜치로 저기 브랜치에 가서 돈을 인출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은행이었지만 그 소문 하나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그러한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인은 너무 황당해서 그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식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기 식당이 아니라 옆에 어떤 그런 식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담당 직원이 잘못 표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소문이 나서 막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언론사에 전화를 하고 웹사이트에 전화를 다 수정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가스 집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월 2천만 원이 나오는 그런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된 그 돈가스 집인데 잘못된 소문 하나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보낼 그 편지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고 보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거기 들어있는 그 내용이 다 소문이 나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이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이러한 소문이 돌게 한 거죠. 이 말같이 너가 왕이 되려고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 너를 선전하여 유다의 왕이 여기 있다. 한마디로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반역을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소문을 낸 거야.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니라면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만약에 안 오면 이게 사실인 걸 믿겠다. 우리는 조서를 써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야. 참 난감하지 않아요? 안 오면 이게 사실인 걸로 알고 그렇게 쓰겠다.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언론 플레이라고 그러죠. 언론 플레이. 자신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왜곡이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그런 행위죠. 당시 그 페르시아는 그 정복민들에 대해서 아주 젠틀하게 잘 대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도 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예루살렘이 반역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가 들어게 되면 그 보고 때문에 허위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멸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느헤미야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변론을 합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다. 잘못된 그 소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죠? 사람이 가장 피말리는 게 바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진실 그런 것들이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될 때, 평가될 때, 그런 소문이 돌 때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헛된 소문을 통해서 자꾸 그 평화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들의 의도가 뭐예요? 그들의 의도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려움. 이렇게 되면 어떨까? 아니 이런 지금 말이 더 갔는데 어떻게 하지?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그들이 힘이 빠지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그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대적들은 믿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무너진 성벽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그 가운데서 포기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옛날처럼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소문을 편지를 통해서 좀 제한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오늘날은 언론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방에 다 퍼지게 하잖아요.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미혹하게 되고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그 대적들의 그런 전략 가운데서 그는 짧게 대변하고 그들과 같이 싸우고 논쟁하고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심판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은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반란하려고 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은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여기서 제가 하나 터치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 자존감이 좋아야 돼요. 자존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 자존감이 망가지고 삐뚤어지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깨어지고 망가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화약게 건강하게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다른 거 없어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올라온 여러 가지 유혹과 비방과 또 어떤 그런 소문에 막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그 자아가 그러하여금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했던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 보통 물 같은 거는 셀프 서비스 하잖아요. 자기가 가서 다 먹잖아요. 그죠? 이 자존감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존감을 형성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자존감, 나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느낌, 필링으로 나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필링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존중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런 막 흐트러지고 막 어지러운 쓰레기통에 나를 놓지 마시고 거기다 나를 두게 되면 나도 그런 환경과 같이 하찮은 정말 메스업된 그런 인생같이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잘 정리되고 가꾸어진 그러한 곳에 나를 두세요. 그러면 내 자존감은 더 높아져요. 그냥 내 자신을 좀 챙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적의 사단의 정죄로부터 비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가 사람들의 어떤 이런저런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자존감이 강해야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 적의 비방과 헛된 그런 소문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비방과 잘못된 소문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가장 힘든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건강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야. 자, 느헤미야는 그 적의 비방과 잘못된 소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예언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스마야가 두문불출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왜 안 나타나는 거지? 느헤미야가 그의 집으로 찾아가. 그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를 찾아가요. 근데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이렇게 하갑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해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인 것처럼 예언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외소라는 것은 이게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두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워서 숨었다 라는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은 전염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경각에 서 있어야 될 그런 리더인데 두려워 숨었다. 그런 백성들도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존경하고 따랐던 그것에 흠집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기가 리더라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을 들어가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는 특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비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고백합니다. 그는 총독이고 리더였지만 자신이 지켜야 될 그 선을 넘지 않아 절제하는 거, 절제. 그렇게 거절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스마에게 주셨나?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은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함으로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고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활동 무대가 이제는 유튜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알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나를 잘 알고 있는 나의 영혼을 케어하는 목자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설교가 이래서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인간의 말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한다면 그 설교자는 영혼이 병들게 돼요. 황폐하게 돼요. 기쁨이 없게 돼요. 그러한 고통이 그 설교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적의 공격에서 또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비방과 거짓된 그런 것들이 넘쳐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이 미국은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진실이 무엇일까요? 많은 음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 분별하도록 해주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목적을 붙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붙잡게 해주세요. 그런 자만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정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음모와 또 아버지 거짓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죄와 또 아버지 그런 사단의 그 영역들이 아버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아버지 그 적들의 그러한 심리전과 그러한 촉보전과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음모 가운데서도 아버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아버지 또 아버지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잘못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그 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그것에 마음이 상하고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감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흉흉한 아버지 그런 소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피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떠나거나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지키심에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거나 하지 않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함께 연합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허물어진 아버지 하나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재건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합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적 분별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부터 나오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의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타협하고 너무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쪽으로 너무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이지만 온라인 예배에서도 정말 다시 내가 정말 그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존경과 또 경배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하시고 옷 깨끗이 입으시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완전히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날씨로 인하여 춥지 않게 하시고 또 정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찬양하지 못한 그런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버지 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보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빠지지 않았지만 아버지 주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타협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산재물로 들어지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날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사모하고 또 아버지 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 기도하며, 또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기도하며, 또 아버지 우리 예수만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이라는 방법으로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공원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해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축제가 또 억지로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받을 수 없는 자가 누리는 그 특권과 그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배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이 떠나왔던 영혼이 주께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들이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해주시고, 병들고 소망이 없는 자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새로 지음받는 그런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치유하는 강성 바라여 주시고 귀한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불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병상에서 아버지 기도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병상에서 아버지 그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게 해주시고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기로 느헤미야와 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또 늘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늘 매일같이 말씀을 한 장씩 읽으시고 또 나의 놓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